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해 11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만 있으면 광야 40년의 시간이 찬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기대되는 것이지만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는 모세 같은 사람에게는 그의 생애가 마지막 해이고 이 달이 그의 지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곧 죽게 될 것이죠. 명확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잠이 깨시죠? 네,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한 달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달이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재물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권력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지식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한다면 꼭 해야 할 한 가지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꼭 해야 할 것. 모세는요, 신명기를 씁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엔딩 노트입니다. 유언이라고 하지요. 남길 유자의 말씀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상에서 남기는 최후의 말을 가리켜서 엔딩 노트, 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엔딩 노트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유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모세는요, 먼저 과거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의 그 경솔함으로 인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달이면 넉넉하게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것이 40년의 세월이 된 그 배경을 1장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광에서 태어난, 광에서 연단을 받았던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그 앞전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 바랍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들이 이 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지도의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시내산이라고 써져 있을 것입니다. 시내산을 따라 홍해죠. 홍해를 쭉 따라서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고 앞이 좀 잘려졌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저 지점에서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시다. 그런데 그 다수에 의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셨냐면 정탐을 40일 동안 했는데요,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광야 40년을 채워야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 우회를 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홍해 위쪽에
끝쪽이죠. 거기까지 내려와서 그 지역에서 계속 방황을 하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3절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 지역을 두루 다닌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표시를 해놨는데 만나는 지역이 에돔입니다. 에돔. 이 에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돔을 지나게 되면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유가 두 가지예요. 에돔은 동족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동족이니 다투지 말 것이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에돔의 사람들에게 주신 기업,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너희가 한 발자국도 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에돔을 우회합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우회가 되어 있죠. 이렇게 우회해서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모압입니다. 이 모압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압에 있는 땅도 너희가 취할 수가 없다. 이 모압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의 동족이니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고 모압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모압 땅도 너에게 동족이므로 너희가 한 발자국도 취할 수가 없으므로 다투지 말 것이며 우회해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거기에 순종을 하고 또 우회를 해서 올라가요. 암몬을 만납니다. 암몬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다투지 말라. 암몬도 너희의 동족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기업이므로 땅을 취할 수 없으니 우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암몬도요,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이 통치하는 땅을 만나게 되는데 이 땅은 너희가 싸워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있고 그 대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시공간과 대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는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신 공간이었지만 한 가지 금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지하셨습니다.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은 옹졸하고 하나님은 선하지 못하여 우리의 자유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느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선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자비로운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게 해주셨는데 자유를 억압당하는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껴지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길 원치 않으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죽음도 있는가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분은 좀 더 살았어야 하는데. 저분은 정말 살았어야 하는데. 그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들을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요,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분히 이해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의 내용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소중한 말이냐,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말이 누가 한 말이냐예요.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아빠가 너네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말 한 번씩 해보셨죠?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말을 책임질 수 없다면, 내가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고 내가 그 말을 성취할 수 있는 나의 인격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허무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듣는 그 말을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이해를 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누구가 하는 말이냐,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 실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으로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이제 한 달 후면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 순서를 따진다면 1번으로 누가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제일 고생했잖아요. 가장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신명기를 애독해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막 항의합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항의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모세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 시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요, 처음에는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기록하는 이 시점에 와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나의 이성으로, 나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3.1절 기념일입니다. 주일과 겹쳤습니다. 107년 전에 1919년이죠. 김인현 3월 1일에 일제에 항거하며 독립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민족,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항거했던 만세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고통했던 우리 민족의 시대에, 그 암울했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크리스천들이 분연하게 일어나서 가장 앞장서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남산에 있는 유관순 동상 우리 같이 가서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날을 기리려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진리편에 섰던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33명이 성지순례를 출발하기로 한 날이에요. 네.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그 참여한 숫자가 또 33인이었어요. 그것도 3월 1일 날 예배를 마치고 출발하기로 됐었어요. 그런데 저도 어저께 짐을 열심히 싸고 있었습니다. 선발대로 먼저 출발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공항으로 가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들으셨습니까? 저는 열심히 짐을 싸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슨 소식입니까?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최종 확인이 됐는데 중동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 전부 클로즈된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다 준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미완의 은혜.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나서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행이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무고한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조속한 평화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나를 아직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아직 살게 하실까요?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한 달의 시간을 아직 남겨주신 것은 신명기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왜 나를 아직 여기에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